같이 사도신경 들이심으로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시어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생각하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순종함으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2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은 복에 관한 말씀으로,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절인 68절까지의 말씀은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설교였습니다. 27장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계속되는 모세의 간절한 당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면, 그리고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이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바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간절한 당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과 구원의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 밖에 있으면 두려움과 허무함, 그리고 사망의 저주가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 중 다들 아시는 탕자 이야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온갖 좋은 것들과 먹을 것들과 하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편안한 삶을, 안락한 삶을 살았지만 자기의 몫을 받아서 집을 나갔을 때는 주어진 모든 축복을 탕진하고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까지 먹으면서 굴욕적인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사람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 안에 있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할까? 바로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을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머리에 박히고 마음에 새겨지면서 그 들은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흔히 자신은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넘겨짚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 교회에 잘 나가면 된다, 예배에 안 빠지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는 일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장로님이 이게 맞다고 하시니 이렇게 합시다. 권사님들을 보니까, 집사님들을 보니까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닌 누군가의 말에 권위를 두고 그것을 지키려 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말씀을 잘 듣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묻고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내 삶의 기준과 선택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진정한 순종이란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해보지 않은 순종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순종의 흉내는 쉬울지 몰라도 온전한 순종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순종을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복을 보면 첫째로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동네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일하고 그들에게서 일하는 들에서도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고통의 현장이 아닌 정말로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복입니다. 둘째로 자녀와 심지어 기르는 짐승까지도 복을 받는다라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지금은 결혼하여 자녀들을 적게 낳으려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일을 사람의 손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자손의 번성은 국가의 군사력과 그리고 경제력에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번성이라는 것은 큰 복 중에 복이었고 자녀를 낳지 못한다거나 번성치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라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자녀와 부모와 그에게 속한 짐승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이 바로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순종의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먹을 것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당장 눈앞에 무언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보고 먹고 살지 못할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지만 결과는 그 반대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사람들 눈치를 봐가며 겨우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나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녀에게 약속하신 채워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일시적인 복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한 그의 삶이 말씀에 순종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한 그 복은 그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나가도 복을 받고 분명히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가도 복을 받지 못하고 들어와도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을 강조하시고 축복을 하시며 약속하시며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본질상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보다 안타깝게도 불순종에 더욱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우리를 얽매는 올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불순종과 반항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를 누가 창조하셨는지, 내가 누구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돌이키며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온전한 순종을 연습하고 하루하루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느새 우리의 삶 가까이에 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복을 받아 누리시고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받은 복을 흘려보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순종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도구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지키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크고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을 찬양의 소리가 회복되고 주님께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어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사회와 이 땅과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매 온전히 지키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